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 중에 우리 47절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보고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언이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 한평생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함의 이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스스로 밝혀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 죄악 올무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좀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을, 그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의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촥촥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어떤 우월감, 이런 어떤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쉽게 변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뭐 권사 장로 되고 뭐 직분자가 되고 이랬는데도 딱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되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면 제일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참 어떠한 부분에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이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분노를 했습니까? 심지어 저 예수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으로 많이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아주 극한 분노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간파했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나의 말,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자인 나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만 듣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인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으므로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봐선 너희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 표면적인 유대인인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가 살려고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내로 치면 제일 못난 그런 사내 중에 사내였습니다. 그랬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어쨌든 그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물론 잘못하고 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장소로 바꾸었다.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신이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정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일을 했다. 뭐 내가 뭐 굵고 짧게 뭔가는 빵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노력했다. 그리고 행했다. 순종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이 인정받는 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준수, 행위, 명예, 이 권위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들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해. 나 참 대단하지. 이런 어떤 존경을 받으려 했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시는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내려놓기는커녕 자신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내세웠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신앙의 가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태신앙 얼마나 이 귀한 것입니까? 혈통적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 교사 모임을 하면서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이 좀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참 목사의 아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교사들 모임에서. 참 근데 그 자리에는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의 며느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저 목사 이게 넷이 앉아서 교사회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참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거 있겠지요. 우리의 아들 딸들도 목사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피해도 많이 있고 저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나을 때쯤 돼서 왜 우리가 중국에 가야 했어요?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 같이 뭐 아이들 뭐 좋은데 유학 보내고 뭐 이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로컬로만 다니고 뭐 이러면서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태어났다.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아이들 당사자들은 좀 스트레스 받고 할지 몰라도 저는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혈통적,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것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고 중요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자신이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고찰하면서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만한 이 신앙 생활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참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기독교 가문이란 혈통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다닌 횟수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봉사의 모습,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는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교회, 뭐 유명한 교회, 존경받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그거 정말 굉장한 축복이죠. 내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받고 신앙으로 양육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존경받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뭐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판 아래로, 교회의 어떤 평판 아래에 숨어서 자신의 내면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본질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껍데기다 이거죠.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가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어떤 가문이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막 이런 걸 막 주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막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나는 정말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너의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정말 뭐 어떤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나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직분도 받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완전히 극으로 찌다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런 직분을 받으면서 정말 나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아닌가. 아마 우리가 나를 고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처음 어떤 마음이 탁 섰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잡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리가 가득한 유대인들의 그 자세를 꼬집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예수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이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온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알아보는 것 같이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행한 표적을 사랑했죠. 위험 있는 말씀. 어떤 좀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당시에만 해도 누가 말하기를 해서 그 말을 인용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어떤 권위가 안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인용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그런 사역들, 이것에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호감이 있었던 것이지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처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했던 대로, 늘 알던 대로. 근데 또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면 그땐 조금 이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했나? 이게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사랑하니까 했지요. 얘기들 하겠죠.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면 그때는 정말 어떤 물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좀 깨닫고 뭔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진솔한 고백이 나온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 사역에 책임을 주지 않습니까? 건성건성 사랑하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내가 예수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고민 속에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지가 아니라 단 하루를, 단 한 주를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나 사랑해? 당연하지. 정말 사랑해? 당연하지. 이런 어떤 부부간의 참 밑도 끝도 없는 사랑 확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 정말 그런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주는 축복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주는 즐거움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이민교회가요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여기 커뮤니케이션이 교회가 제일 잘 되고 어떤 정보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그 교회가 주는 어떤 유익 이런 것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에 다니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적지 않다 이거죠.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은 꼭 자신에 대한 그런 유익이 없어지고 자기가 뭔가가 틀어지면 교회를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1년 또 우리 경양교회 모교에서 또 거의 16, 17년을 부교육자 하면서 신방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즐거움, 보람, 나에게 주는 보람, 또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지 당연히 아니겠지만 생각해 봐야 된다. 고찰해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식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식을 때 모든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집니다. 또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까지 책망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죠. 거짓말을 일삼는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 마귀 자신을 숭배하도록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야말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이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심지어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좀 믿겠다고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래도 주님 하면서 쫓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궁극적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거짓과 위선으로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 이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춰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은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죠. 위선과 거짓말은 항상 자기를 막 꾸미게 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 누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누가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듣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야 너 이렇게 해. 네. 말은 예스를 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네. 아유 귀찮아. 아유 네. 우리 아이들 자주 그렇게 하죠. 뭐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면 네.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다 이거죠. 계산하고 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내 계산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복잡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라 하면 우선은 순종해 보고 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건하게 하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쌓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특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인데 그래도 이들은 예수에게 그래도 호감을 갖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저 육체적인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해가면서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어떤 예배가 없는, 정말 이 마음속에 진짜 어떤 그 예배의 감사함과 그런 게 없이 다른 어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제가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어떤 중심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 막 뭐 교회 내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싫습니다.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어떤 문제들을 낳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지만 딱 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배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까지는 어느 정도 또 되는 분들이 이 교회 중심이 안 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필요가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교회를 그냥 헐값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표면적인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할 표지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고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택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을 해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삶들, 교회에서의 생활들, 우리 또 이 사회에서의 어떤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구나, 아이고 난 이제 끝났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이 어떻게든 내가 좀 잘못하고 좀 그런 죄를 저지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짧지만 그 마음을 확인하며 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그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물음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종말의 때, 얼마 남지 않았는 이 종말의 때, 세상이 전쟁으로 물들여져 있고 온갖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숨쉴 동안에 정말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요 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축복을 사랑하고 어떤 교회 분위기와 교회의 어떤 소속감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있는 어떤 유익을 사랑하며 교제를 사랑하고 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주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답게 승승장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